예, 오늘은 읽어드린 내용을 참작을 해서 본문의 내용보다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교육적인 틀에 대한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어떤 유월절의 의식을 행하라고 이렇게 율법으로 제정을 하셨는데 이것을 반복해서 실천을 함으로써 이로부터 어떤 교육적인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오늘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떤 우리 삶에서의 격식, 의전이라든지 격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생략을 하고 또 이것을 없애버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격식 파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또 격이 없이 우리가 얘기를 한다 이런 말도 하는데, 이 격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전에는 우리 예를 들면 형제끼리도 서로 만나면 절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예를 갖췄어요. 근데 요즘에 아이들에게 야, 너 형제끼리 절해라 그러면은 아이 정신 나갔어요. 그러고 요즘은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삶에 있어서의 이런 격식을 전혀 버리지 않고 지키는 종족이 이제 유태인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현대 사회에 적응을 못해서 그것을 지키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격식을 지키고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신앙적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고 이제 교육적인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교육적인 관점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우리 아이들도 설날 만나면 어른에게 세배를 시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잘못 생각하면은 세배는 세뱃돈 받으려고 하는 걸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 안 하면 세뱃돈 안 주고, 또 인심 좋은 할아버지는 세배 안 해도 돈 주고, 그래서 이 마치 그 세배라고 하는 것을 아주 이렇게 전혀 엉뚱한 각도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절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사실은 성경에 보면요, 이 절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절을 수없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오늘 여기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사람 있어요? 주여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해교도들 엎드려서 절하는 것은 우리가 흉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사실 그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절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것이 인격적으로 예수님 앞에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랬겠지만은 그러나 그만큼 그런 어떤 격식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자, 성경에는 신앙 교육을 이런 하나의 어떤 외형적인 이런 의전이나 격식으로 계속 교육을 시키도록 한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구약에 나오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여러분 그 본문에 보시면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을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문설주, 문인방 또 바깥쪽에 이렇게 쭉 피를 바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좌우 설주와 문인방에 발라라. 그리고 그 양고기는 반드시 요리를 하되 물에 삶거나 이런 요리를 하지 말고 반드시 불에다 구워라. 불에다 구운 다음에 쓴나물하고 먹고, 또 먹을 때는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마는 신을 신고 허리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어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의 어떤 형식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 예를 든다면 왜
불에 구워 먹으라고 했느냐? 사실은 이 불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상징하는데 이 불에 굽는 과정을 생략하고 회를 쳐먹으면 어떠냐? 안 되죠. 예, 날고기 아무리 좋아하시는 분도 절대로 그렇게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불에 구워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교훈이 들어있기 때문에. 왜 쓴나물을 먹냐? 단나물 먹으면 안 되냐? 안 됩니다. 써야 돼. 왜? 그건 고난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날로 너희가 새해의 첫 달을 삼아라.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야만 이것을 기념할 때 그런 절기를 반복하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우리 생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구원의 날이 인생의 출발이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날이 내 인생의 새 출발의 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절기를 바꿔요. 근데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절기를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1, 2, 3, 4월 이거 따질 때 우리는 구원받은 날부터 새 달을 시작한다.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삶의 시간과 삶 속에서 하나의 틀로 이렇게 계속 가르쳐 주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격식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강조하시면서 나중에 자손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하나의 의미를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셔서 그 애굽에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장자를 죽이는 그런 장자 심판의 그런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때 우리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만 남았느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을 그 자손들에게 설명을 해주라는 거예요. 설명의 동기, 설명의 계기. 이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바로 이 6월절 의식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한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자녀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왜 믿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셨느냐, 이것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수 있는 계기가 있겠습니까? 네, 신약에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것도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또 이와 같이 이 6월절을 지키면서 또 다른 절기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무교절이라는 절기가 나옵니다. 이 무교절은 누룩이 들지 않은 떡을 먹는 절기인데 왜 누룩이 들지 않은 떡을 먹어요?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결하다. 하나님의 성결한 백성의 표시죠. 6월절날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답게 항상 죄로부터 격리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의 절기 속에 또 학습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초태생을 구별하는 이런 의식도 하나님이 제정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13장 12절에 보면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에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려라. 그 초태생이라는 것은 장자, 처음 난 것을 말하는데 왜 그것을 구별하게 했느냐 하면 애굽에서 하나님이 모든 장자를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살리셨거든요. 하나님의 그 특별한 구원을 기억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6월절 의식은 그 하나가 전체가 다 하나의 신앙적인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하나의 교육이다. 그러니까 그 의식 자체가 하나의 신앙 교육입니다. 또 이제 뒤로 가서 보면은 초막절에 대한 교훈이 나옵니다. 레위기 23장 34절 이하에 보면은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7일 동안 지킬 것인데 이 7일 동안 아무 노동대 그러니까 첫날에 성회가 있고 마지막 날에 성회가 있고 그 7일 동안에는 다른 데는 가지 말고 오직 초막 안에 거하라. 예.
그래서 이 초막을 거처로 삼도록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면은 애굽에서 나올 때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고,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에 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에 대한 교육, 자녀들에게 1세대가 지나면 2세대는 광야 생활이 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리고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해도 이 말씀을 잘 보지 않는 한은 그것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그들의 삶을 통해서 어떤 형상화된 교육을 시키려고 애를 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초막에 거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그 느헤미야 8장에도 보면은 이 초막절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이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어느 시대에는 잘 지켜지다가 또 안 지키고 이런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에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옛날에 애굽에서 구원받은 후에 40년간 광야에서 초막 생활을 했다. 텐트를 치거나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처를 삼고 살았는데, 자, 그때의 가장 중요한 또 내용이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도 주시고 우리가 의복에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병들지 않게 하셔서 우리가 40년간 광야 생활을 은혜롭게 무사히 통과했느니라. 이 신앙적 교훈을 하기 위해서 초막에 거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시청각 교육이죠. 그리고 구약에 하나님께서 또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절기가 안식일이죠. 한 주간에 한 번씩 지키는 안식일. 그런데 이 안식일에도 하나님께서 그냥 안식일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지 않고, 안식일에는 일체의 노동을 하지 마라. 일하지 말고 쉬면서 내 수하에 있는 일꾼이든지 또는 노예나 종들이든지 아니면 가축들까지도 다 쉬게 해라. 일시키지 마라. 어떤 그런 말하자면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실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교육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오늘날에도 우리가 주의를 지키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율법 시대에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매일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굳이 우리가 주일날 영업을 한다든지 또는 사업을 벌일 필요는 없겠다. 부득이해서 우리가 주일날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국가 기관적인 여러 가지 그 기관들 있잖아요. 전기를 생산하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쉴 수 없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강력적인 개인적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 한은 우리가 굳이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셨는데 꼭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본 틀을 지켜가자는 거예요. 주일날은 쉬어라. 그래서 저도 학생들한테도요, 될 수 있는 한 이 주일이라는 의미를 주님 만나는 날이다. 주님께 경배하는 날이다. 그리고 이날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날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일날 일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왜 주일날 공부는 시킵니까? 그래서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이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자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다 보니까 자식 다 키운 사람만 아멘 하시네요. 이제 아이들 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1시간에도 공부 더 해야지. 제가 늘 그러잖아요. 주일날 공부해가지고 잘하나 봐라. 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목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암만 노력해도 목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일날 공부해갖고 잘 되나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목사가 기도하면 그러면 자기들이 암만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누구 말을 더 들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 처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랬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고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주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은요, 이런 종류의 그 의전적이고 또 격식의 어떤 격식을 통해서 신앙 교육을 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민수기 15장에 보면 옷단에 술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무하다가 붙잡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그때는 무서운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 죽여라. 사형 선고를 내렸거든요.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그 옷단에다가 실을 꽈서 이렇게 술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 청색 끈을 만들어서 그걸 여기다 매달고 다니면서 항상 뭘 기억해요? 하나님 계명을 어기면 안 되지. 하나님 계명을 어기면 죽임을 당하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걸 항상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그 유대인들 보면은 허리띠, 허리춤에다가 그걸 어린 아이들이나 누구나 다 매달고 다닙니다. 여기. 그래서 이렇게 보면 다 있어요, 그게.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 계명을 어기면 죽임을 당하지. 그렇게 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옷단에다가 술을 매달고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 계명 안 지키면 나도 죽임을 당하지 이러면서 다니는 사람 어디 있어요? 참 이 신약시대 교인들을 보면은 참 예수님 때문에 너무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는 살아났고 천국에 가고 하나님 자녀고 벌도 안 받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나머지요,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복 받는다는 이상한 생각 속에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또한 그 구약시대 성도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지라고 하는 표시를 하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좋겠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옷단의 술은 그건 구약시대 거니까 달 필요가 없지만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그래서 매일 성경 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 진도가 잘 나가시고 계십니까?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취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죠? 매일 성경 안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나오시는 분은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매일 성경이 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안 가져가신 분들은 가져가시고, 또 이거는 강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실행에 꼭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구약에 보면은 신명기 6장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쉐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자녀에게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 내 미간에 붙이고, 미간이 여기 눈과 눈 사이잖아요. 여기다 붙이고 손목에 매고 문설주에 붙여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지금도 기도할 때마다 가방 속에 요만한 끈으로 길게 긴 끈으로 된 요만한 가죽 상자가 있어요. 그 속에 율법이 들어있거든요. 이 사람들 기도할 때 보면 지금도 여기다 매고 손목에다 칭칭 감고 나서 기도 보재기 뒤집어 쓰고 그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보면은 방마다 그 문이 있는 곳마다 매주사라고 하는 것이 다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갈 때 그 방을 통과하면은 반드시 거기 손으로 만지고 거기다 하나님 앞에 뽀뽀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표시죠. 그러니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잊을 리가 없죠. 그런데 오늘 우리도, 우리는 그렇게 율법적으로 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 내용을 우리가 취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대문간에 붙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5월 6월에는 에베소 1장 10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통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대문간에서 매주 보자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식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또 침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그래서 늘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자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실행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따라서 하십시오. 왜 이런 일을 우리가 뭐 해야 되나라고 생각지 마시고요. 실천에 옮기시면 그게 다 우리에게 삶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습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신약에 보면은 그럼 신약에는 아무 격식도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례가 몇 가지입니까?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례가 몇 가지예요? 가톨릭 교회는 7가지 성례가 있다고 해서 7성례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 주님이 제정하신 몇 가지의 성례가 있습니까? 크게 좀 대답해 보십시오. 자, 가톨릭보다는 많아야죠. 그러니까 8가지라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도 없고요. 그러면은 5가지, 4가지, 1가지, 2가지, 예, 2가지죠, 2가지. 우리가 예수님의 성례를 모르면은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이 딱 2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세례요. 2번째는 성찬식입니다. 세례는 일생에 한 번 받아요. 어떤 분들 보면은 세례를 여러 차례 받는 분이 있어요. 예, 교회 다닐 때 중고등부 때 한 번 받고 군대 가서 한 번 받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좀 깨림칙해서 교회 와서 또 받고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본래 한 번밖에 안 받는 겁니다. 그리고 성찬식은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 반복하는 의식이에요. 세례를 우리가 받을 때에 이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격식에 불과한데 그걸 받아야 되나?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세례 안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 꼭 내가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죠. 왜요? 예수님 명령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거든요. 세례를 주라.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와서 내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아니 주님께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 내가 어떻게 주님께 세례를 베풉니까? 요한이 베푼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죄 있는 사람이 세례를 받아서 속죄를 한다는 의미가 있지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한 인간으로서 또 세례를 받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신 그런 입장에서 또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겁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권능이 임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찬식이 또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잡히시던 날 저녁에 제자들과 같이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유월절은 구약의 의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은 더 이상 안 먹어도 된다. 그리고 새로운 의전을 만드시고
이것을 행하여서 나를 기념해라. 그리고 주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신 겁니다. 그 성찬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찍히신 살, 피와 살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배워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구나. 예수님께서 그 몸이 찢기심으로, 목숨을 버리심으로 내 죄를 대신하셨구나. 이것을 생생하게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을 하도록 한 겁니다. 신앙교육이에요. 살아있는 신앙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세례식과 성찬식을 반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대로 이 성결 예식을 하셨어요. 어렸을 때. 또 사도 바울을 보면은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또 그 바울 자신이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어떤 예를 들면은 나시린의 서약을 하고 이 서약을 이행하고 난 후에는 머리를 깎고 그 결례의 의식을 율법대로 했습니다. 그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많은 유대인들,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생각해서 어떤 결례를 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기가 데려온 4명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결례의 그 의전, 맹세가 끝났다는 표시로서, 나시린의 서약이 끝났다는 표시로서 머리를 깎고 결례를 행하도록 그렇게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의전이 물론 바울이 어떤 때에는 그것이 하나의 구약의 율법일 뿐이니까 그 필요 없는 거 알아요. 알면서도 바울이 이것을 행한 이유가 뭘까요?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그 신앙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이런 의정들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었는데, 물론 그 세대가 지나면 그건 없어질 겁니다. 그렇지만은 바울은 그 자체를 어느 부분에서는 존중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죠. 자유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눈에 보이는 의전이나 격식이 다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그 교육적인 틀을 유지해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신약에 보면은 안식일로부터 주일로 이 주일로 신약의 성일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보면은 사도행전 20장 7절에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아마 주일날마다 성찬식을 한 것 같습니다. 또 고린도서 16장 2절에 보면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었다가 연보를 해라. 헌금에 대한 규례죠. 이 헌금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됐지, 그리고 임의로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의 교회 절차대로 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임의대로 헌금을 이렇게 저렇게 전용을 하거나 활용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교회의 정한 절차대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렇죠? 자, 이제 제가 이 교육적인 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근데 제일 힘든 것이 사실은 신앙교육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교육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바르게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자, 신약에 보면은
히브리서인가요? 히브리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습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마 이 당시에도 그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그 사람들의 믿음의 열의가 조금 식어져서 어떤 기도회라든지 예배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처음보다는 열의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혹은 모임을 줄여가고, 요즘에 특히 이제 우리 구역 예배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옛날 같이 우리 구역원들이 잘 모일 기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래도 집에 있는 분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또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가정주부들도. 그러니까 이 모일 기회가 참 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또 이 구역, 옛날의 구역이라는 형태를 또 새로운 걸로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예, 뭐 셀이라는 걸로도 목장으로도 바꾸고, 이름을 뭐로 붙이든지 내용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도 드리고 은혜도 받고 이것이 돼야 되는데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도 아마 그런 내용일 겁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또 우리가 예배도요, 평생토록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 예배가 몸에 밴 습관화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끔 그런 얘기하죠. 습관적으로 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가 항상 습관이 돼서 몸에 배 있어야 돼요. 주일날이 되면 저절로 교회로 오게 돼야 됩니다. 예, 습관이 돼가지고요. 그렇죠?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면요, 그리워 나도 몰래 발이 머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렇게 돼야죠. 그렇죠? 예. 이 습관이란 말이 제가 언젠가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번역할 때에는 매너라는 말로도 번역하고 헤비트라는 말로도 번역하고 커스텀이라는 말로도 번역을 합니다. 예, 커스텀이라는 말은 가령 예를 들어서 어느 상점에 단골이 다니잖아요. 그 단골이 다닐 때 그 단골 손님을 커스터머라고 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습관이에요. 여러 어떤 집단의 관습, 커스텀. 또 헤비트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우리말로 적절히 번역하면 버릇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습관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습관이 있느냐. 매너라고 하는 거 우리가 흔히 예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예절이나 개인적인 버릇이나 단골 손님이나 또 사회적 관습이나 공통점이 있다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반복하다 보면은 그것이 그 삶에 익숙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관습이라고, 습관이라고 하는 거는요, 가장 자연스럽게 몸에 밴 행동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요, 이게 참 습관화되지 않으면 기도가 힘든 거예요. 우리 새벽기도 생활도 그렇고 또 우리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이 주일날만 되면 저절로 교회에 나오도록 만드는 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것이 몸에 배도록 습관화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일날만 되면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하나님 전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또 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요, 이것이 가정 예배가 가정의 습관이 되고 전통이 돼야 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안 드리면은 참 마음에 허전하고 또 죄송스럽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어떤 형태로든지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 이런 거룩한 습관이 생겨나야 됩니다. 제가 아까 절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도 절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절을 많이 받으셨어요. 아시는지 모르신지 신약 성경 한번 보세요. 뭐 어떤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하여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순종과 복종의 표시입니다. 경배합니다. 순종합니다. 복종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동서양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자, 자녀들이 부모 앞에 절을 한다면 그건 뭐죠? 존경합니다. 순종합니다. 복종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을 시켜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자, 보세요. 저는 뭐 굳이 이 절이라고 하는 거기에 그걸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에게 복종하는 표시는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가 됐든지 그것이 습관적으로 되도록 집안의 하나의 예절을 만들어 놓으라는 거죠. 매너. 하나의 매너를 만들어 놓으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로 야, 너 어른 말씀에 잘 들어야지, 어른 말씀을 경청해야지, 순종해야지, 백날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근데 실제로 그 아이에게 절하는 훈련을 반복해서 계속 시키면은 그런 말 안 해도요, 자연히 절을 하는데 마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체가 단순한 것 같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절을 하는 모습 자체가요. 그렇죠. 아까 제가 옛날에 형제끼리도 서로 맞절을 하고 예를 갖췄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서로에게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요즘 사람들 그 말하는 것도 제가 그래요. 말을 하는데 인터넷 용어를 보면은 아주 짧게 축약어를 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말 속에도 매너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어떤 품격을 나타내도록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잘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뭡니까?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가령 부부가 서로 얘기를 하는데 아주 상스러운 말로 서로 대화하는 부부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하고 서로가 존경하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참으로 고상한 언어로 서로 대화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여보시오 부인 지금 어떠하시오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도 막말하지 말고 예를 갖춰서 적절한 그 신분이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예를 갖춘 말을 하란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하는 부부는 싸워도요 인격적으로 서로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말을 그렇게 할 때. 그러죠? 그래서 그 격식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싸울 때도 격식을 갖춰 싸워야 돼요. 그렇죠? 막 그냥 아무렇게나 장바닥에서 싸우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 싸워도요 싸움의 틀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끔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신혼부부들이 싸울 때도 기본 룰이 있거든요. 마치 권투 선수가 링에서 싸울 때처럼. 권투 선수가 링에서 싸울 때 어떻게 싸웁니까? 거기에 중요한 규칙이 링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그게 뭐예요? 집 나간다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 쪼개지자는 소리 하지 말자. 그러니까 링 안에서 싸워야 돼. 그게 이제 하나의 가정생활의 하나의 틀이고 규칙입니다. 또 싸우더라도 권투 선수도요 아무데나 막 때리면 안 됩니다. 때려야 될 때만 때려야 돼요. 그 규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더라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예, 욕을 하면 안 돼요. 욕을 하면. 화가 난 건 괜찮아요. 예, 화가 나면은 물건도 집어던지고 그릇도 깨트릴 수도 있는데, 그러나 예, 사람에게는 일체의 손상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항상 폭력적인 언사를 행사하면 안 되고, 또 이 신체에 위해를 가하면 안 된다. 제가 아주 고상한 말을 쓰잖아요. 예. 속된 말로 하면 때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싸움의 규칙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나의 이런 것이 다 하나의 틀입니다. 삶의 틀. 그래서 어린 자녀들도 교육할 때에 기본적인 틀을 갖추고 교육을 해라. 제가 우리 주일학교도요, 이제 앞으로 부서별로 모인다 그래서 제가 그 주문을 제가 했습니다. 아이들 뭐 성경 뭐 창세기부터 그냥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선생님한테 인사하는 법, 또 예를 갖추는 법부터 그냥 가르쳐라. 예, 그거 끝난 다음에 성경 교육시키라고 했어요. 그 밤낮 우리가 성경 말씀 줄줄이 외우면서 이게 매너 나쁜 사람 만들면 그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엉터리 신앙 가질 거 아닙니까? 그 여름 수련회는요, 금년 여름 수련회 하실 때 딴 거 하지 마시고 한 주간 내내 90도 각도로 절하는 법 가르치시고요. 이 언어 훈련 시키셔서 쌍소리 못하게 하고, 또 하여튼 기본적인 인간의 매너를 가르치라고요. 그게 몸에 배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게 참 여러모로 힘든 사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삶의 틀을 좀 갖춰라. 예. 그리고 어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 금년 여름에는 하여튼 인사법만 가르쳐줘도 좋고, 금년 겨울에는 가령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기본적으로 복종하는 것 하나만 가르쳐도 돼요. 교육이 왜 안 되냐면 복종의 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엎드려 절하는 거 만들었는데, 엎드려 절하는 그거 하나에 담긴 것이 수천 가지가 있어요. 예. 그로써 복종의 표시도 있고 순종의 표시도 있고 존경의 표시도 있고, 그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면 내가 듣겠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고요. 요즘 학교 교육이 왜 안 되느냐 하면은 순종의 틀이 없는 겁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씀을 해도 안 들어요. 뭐 선생님이 뭐 다냐, 그리고 막 대들어요. 이게 틀이 안 돼 있는데 무슨 교육이 됩니까? 틀이 안 돼 있는데. 순종의 틀이 있어야 가르치면 다 들어오죠. 그러나 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런 틀이 갖춰져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다 교육이 잘 됩니다. 제가 아침에 인성교육 얘기를 했는데,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틀만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는 인성교육은 저절로 교육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낳아서 기르는 우리 엄마 아빠들은요, 이제 2돌, 3돌, 이게 3살적 버릇이 80살까지 간다고 했으니까 3돌이 지나기 전에, 3살 되기 전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세요. 그러면 평생 편안해. 예,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때도 안 쓰고, 뭐 사달라고 그렇게 안 하고. 그 얼마나 좋아요. 이 순종의 틀 하나만 딱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엔 다른 것이 교육이 다 잘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격식과 틀이라는 것이 다 무의미한 게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또 우리 이 군대라는 조직을 보면은 참 신기합니다. 다른 데서는 다 안 되는데 군대 가면 됩니다. 그 왜냐하면 군대는 기본적으로 명령과 복종이 가장 기본적인 틀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큰 사람들이 어디 가서 남의 명령대로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군대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조직이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도 또 군대도 이상하게 대드는 군대가 돼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군대가 좀 이상해지는데요. 사실은 명령과 복종의 관계가 가장 기본적인 틀이라고, 이게 모든 훈련과 교육에 있어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가장 기본적인 틀이 뭐예요? 명령과 복종의 틀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라는 틀이 있으면 그 사람은 신앙적으로 뭐든지 다 순종하고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만 벌어지면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어째 내게 이런 일이 하면서 맨날 하나님께 따지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틀들을 만들어내시고, 또 우리가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틀이 있겠지만은 부모님들이 만드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은 어떤 기본적인 틀 속에서 자녀들을 교육해야 될 것인가, 신앙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 것인가.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의 성도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가시적인 어떤 의전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구원을 교육시키고 또는 광야의 고난 생활을 교육을 시켰다. 그럼 오늘 우리도 같은 틀에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교육을 시키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서 가정에서도요 세족식하고 다 여러 가지 그 의존적인 것들을 행하면서 교육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도 가끔 이제 가정 예배 드리면은 매번 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가끔 가다가 이런 순서들을 만듭니다. 식탁에 촛불을 켜놓고 우리가 다 고백합니다. 우리 집에 등불이 누구냐? 그러면 남자들이 일제히 대답을 해야죠. 우리 집의 등불은 우리 어머니입니다. 또 우리 집에 있는 여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인식을 하고 그러면 좋겠죠? 예, 우리 하시라고요.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예를 들어드리는 것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것도 받고 또 우리 가족 서로 간에 존중하는 의식을 가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가치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틀들을 잘 유지하고 또 만들어내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시가 지났기 때문에 또 할 얘기도 많지만은 이제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기회가 닿으면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5월달 한 달 내내 우리가 이 가정이라는 주제를 생각하면서 이 가정이 자녀를 양육해내는 그런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장이고 또 틀이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우리 가정을 교육적인 이런 장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